오늘은 금강경 사국의 중에 26분에 있는 사국에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금강경에 있는 전체 내용도 그렇고 사국에도 그렇고 팔마사천 대장경이라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다 해탈의 말씀이거든요. 해탈. 이제 문제는 누구나 지금 해탈되어 있는데, 그럼 해탈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해탈되어 있다는 것은, 해탈이라는 것은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누구나 해탈되어 있는데 해탈되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해탈되어 있는 것을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는 아이고 그렇구나, 알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고 그토록 하고 싶고, 그러니까 못해서 못 가져서 구함, 온갖 구함, 가지고 싶고 하고 싶었던 온갖 것들, 그것이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가지게 되면 다행이고 못 가지면 그만이고, 하게 되면 다행이고 못하면 그만이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깨닫는다는 것은 구함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구함이 끊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구함이 끊어진다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구함이 끊어진다는 것은 내가 구해서 무엇이든지 구해서 뭐 가지든지 해보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다 하되 내 역량에 못 미치고 인연이 닿지 않아서 못하는 것은 나는 못하는 인연이구나 이렇게 만족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죠.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어릴 때부터 배워온, 학습해온 그 결과거든요. 이제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제 본문을 세계적인 교육학자들이 이제 들으면 뭐 시비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뭘 잘못 가르쳤다는 말이냐, 잘 가르쳤는데, 합리적으로 잘 가르쳤죠. 합리적으로 잘 가르쳤는데, 합리적으로 잘 가르치는 집단에 있는 분들, 이제 교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집단에 있는 분들, 남을 가르치는 분들이 진실로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왜? 본인이 배우지 못한 거니까. 본인이 못 배운 걸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본인이 배워야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는 인연따라 가장 진실한 것, 꼭 이 육신을 가졌을 때 꼭 배워야 될 것, 이제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덕분이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었지만 무수한 부처님이 계셨거든요. 현금만 해도 천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무수한 부처님이 계셨다는 말은, 무수한 부처님들은 다 해탈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해탈이 되셨기 때문에 모습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게 휩쓸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왜 이런노?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살이를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살림살이 살아가는 방식 가만히 보면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점점 뭐 입적이라 할까, 뭐 돌아가신다고 할까, 육신을 버린다고 할까, 그런 시점이 점점 멀어집니다. 한 4, 50년 전보다 대충 보면 지금이 15년 이상은 길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삶의 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삶의 질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오래 살면 뭐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삶의 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아서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 안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주변에 부모님들이나 뭐 인척, 친척 중에 연세 높으신 분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형제 자매가 이제 많이 있는데 막 모친이 치매가 와가지고 치매가 심해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도 잘 못 알아보고 한 정도니까 뭐 객관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요양병원에는 이제 모셔야 되고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무슨 급수 판정을 받는다고 하네요. 급수 판정을 받으면 뭐 1급이랍니다. 1급이면 이제 나라에서 돈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니까 나라에서 돈도 많이 나오고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데 형제 자매가 한 6, 7명쯤 되는데 이 모친을 치매가 와서 아주 심한데도 요양병원에 모시지 못하고 있다. 그럼 요양병원에 모시지 못하면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보다 비용이 이제 내가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한 서너 배 이상 나간대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내가 이제 물어보는 당사자가 딸인데, 자기가 딸인데, 작년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딸인데, 이제 오빠들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고, 뭐, 둘째는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딸이 한 서너 명 되고, 이제 아들이 뭐 한 3명 정도 되고, 이런 모양인데,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다 많이들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 질문을 받는 당사자가 68쯤 됐습니다. 지금 68이에요, 지금. 이 유튜브를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하는 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물어봤어요. 왜 요양병원에 모시지 않느냐? 내가 들어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요양병원에 모셔야지 본인도 편하고 나머지 식구들도 편할 텐데 요양병원에 모시지 않고 어떻게 어머니를 관리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지극히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돈은 돈대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당번을 정해가지고 월요일은 누구, 월, 화, 수, 목, 금 누구, 또 이제 토일요일은 또 이제 또 번갈아 가면서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번을 정해서 물론 이제 그 한 반나절 정도는 또 도우미가 이제 온다고 해요. 도우미가 안 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제일 막내 여동생이 지극히 주장한다는 거예요. 응?
절대 요양원 같은 데는, 요양병원 같은 데는 모실 수 없다. 우리가 모셔야 된다. 제가 들어볼 때는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친 입장에서는 요양병원에 가면 훨씬 편하죠. 편한데 지금 집에서 그렇게 모시고 있으면 모친 입장에서 막내딸이 볼 때는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고생하자. 요양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모시는 게 편하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당사자가 막내 동생한테 유튜브를 들려줬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될는지.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주장하는 겁니다. 지식은 모습이거든요. 모습은 정답이 없어요. 모습은 정답이 없다. 모습은 진실한 것이 없다. 그 이야기가 제26분에서 아마 나오겠죠. 해탈을. 그래서 이제 해탈은 본래 각자가 해탈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삶의 질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끄집어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니까 삶의 질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이고 뭐 나는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이 세상이 와 이렇노?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뭐 뜻이라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러면 뜻은 뭡니까? 뜻은 모습에 관한 생각이죠. 그게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이제 공부가 뭔지 모르는 분. 공부를 알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이제 삶의 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삶의 질은 누가 만듭니까? 삶의 질은 누가 만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발발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사흘 만에 확 죽어야 되는데 9988 뭐라더라? 그런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99살까지 발발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뭐 사흘 앓다가 확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이라는 것은 기계와 똑같잖아요. 개인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육신은 점점 이제 기계와 같으니까 점점 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낡아가면서 어떤 분은 젊은 사람 쳐다보면서 내가 저래 10년만 젊었더라면 20년만 젊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말도 아닌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만약에 젊을 때보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수행자라면 그렇게 안 되죠. 수행자라면 우선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모든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 모습은 인연 따라간다.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의 좋은 걸 생각하면 현재는 좋을 리가 없죠. 또 과거의 나쁜 걸 생각하면 현재는 좋겠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에 지나간 일은 돌이키지 말며 이런 기절이 나오거든요. 왜 지나간 일은 돌이키면 안 됩니까? 지나간 일은 허망한 모습이잖아요. 허망한 모습에 관한 생각을 왜 돌이킵니까? 내가 니한테 작년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니는 왜 내한테 그러노? 작년에 그렇게 잘해준 것을 기억을 못하겠죠. 잘해준 것을. 그런데 잘해준 사람만 기억하고
잘해줌을 받은 사람은 기억을 못해. 그러면 잘해준 사람은 내가 작년에 그렇게 잘했는데 니는 왜 내한테 이래 해주노? 지나간 허망한 모습을 돌이키면 무조건 손해죠. 허망한 모습을 왜 돌이킵니까? 돌이킬 필요가 없거든. 말하자면 삶의 질은 자기가 만들거든요. 지금 내가 다 주고 간다 해도 뭐 구함이 없어. 구해서 써보니까 고쳐보려고 아무리 고쳐봐도 뭐 안 되네. 그래 뭐 어쩌겠노. 뭐 허망한 모습 없어지면 더 편할 건데 그렇다고 억지로 없앨 수는 없잖아요. 없어지면 편할 건데 이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을 억지로 없앤다 그러면 자살하는 거잖아요. 내 육신을 억지로 없앤다면 기본적으로 내 육신을 억지로 없애는 심정이 평온하겠습니까? 평온하지 않거든요. 평온하면 별 문제인데 절대 평온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평온한 마음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스님들 중에 옛날에는 자살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멋지게 나 간다 이러면서 그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인 그 속에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딱 들어가서 탁 가부좌 털고 앉아요. 내 간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뜨거라 뜨거라 이래야겠습니까? 그럼 도로 튀어나갈까요? 뛰어들었으면 도로 튀어나갈까요? 그런 분이 있었대요. 나는 이제 간다 이러면서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놓고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뛰어드는 그런 스님이 있었답니다. 그것도 자살은 자살이잖아요. 자살이지만 평온한 자살. 평온한 자살은 드물잖아요. 맞죠? 근데 대개의 자살은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자살하고 난 뒤에 심정은 우리가 뭐 헤아릴 필요는 없어요. 자살해버리는데 뭐 어떻게 했노? 뭐 그런 심정이 있다면 자살한 뒤의 심정이 있다면 우리가 꿈꾸듯이 자살한 뒤의 심정이 있다면 괴롭겠죠. 엄청나게 괴롭겠죠. 그 괴로움 때문에 물론 육신의 고통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불교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지옥이라는 게 있거든요. 화탕지옥. 불 속에 뛰어들면 화탕지옥. 예를 들어서 자살한 심정, 괴로운 심정을 가진 사람이 그 괴로운 심정대로 모습을 받겠죠. 근데 모습은 없어. 모습은 없는데 꿈꾸는 것처럼 우리가 꿈을 꾸면 모습은 없는데 꿈속에서 모습이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화탕지옥이라면 막 펄펄 끓는 물 속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들어왔으면 모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뜨거울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꿈에서 꿈꿀 때 만약에 그렇게 다른 쇠를 가지고 팔에 이렇게 댄다면 아픔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낍니다. 결론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뜨거운 데 봤거든요. 그래서 느낍니다. 아이고 뜨거라 이렇게 합니다. 한번 그런 꿈을 한번 꾸어보세요. 거짓말입니다. 그게 이제 평상시에 느껴왔던 버릇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탕지옥에 떨어진다면 화탕지옥이 우리 불교에는 화탕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화탕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화탕지옥에 떨어질 인연이 되어서 화탕지옥에 떨어졌다면 화탕지옥에서 막 뜨겁다고 난리를 하겠죠.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죽어지진 않아요. 죽어지면 뜨거움이 빨리 없어질 건데 죽어지진 않아요. 뜨겁기만 뜨거워. 그 고통이 굉장하죠. 뜨거움을 느끼는 고통.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세상성 본문을 듣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거 모습은 허망하다 했는데
그럼 바로 열반이 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수씩 합니다. 그래서 최상승 근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지금 우리 이 지구상 인류가 한 70억이라 치고 제가 이제 70억 인구가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각자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이제 삶의 질도 결국은 자기가 만든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몰라요. 지금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보다 이제 외적으로 훨씬 안락하게 살는지 몰라요. 시설이 더 좋아져가지고 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안락한 시설에 살아도 본인이 아유 삶의 질이 와 이랬노 빨리 죽어야 될 건데 죽어지지는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 이건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했다고 요양병원, 요양원에 안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가는 게 더 편한데 가서 참 보니까 참 지옥이 따로 없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다들 괴로워 심정으로 괴로워하니까 이게 지옥이구나. 그리고 지옥도 자기가 만드는 거네. 자기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네. 이런 생각하면서 살면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거는 다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대충 하면 돼요. 인연따라 적당하게. 근데 수행은 마음 공부는 그건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눈만 뜨면 이거 내가 만든 거네 뭐 이렇게 돼야 되고 누가 욕만 하면 내가 만든 거네. 현실적으로 경험을 많이 할 겁니다. 물론 그런 모습으로 벌어지는 일은 나도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똑같이 경험할 거예요. 종류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해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탈. 자, 부처님께서 26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송입니다. 여기도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도 저기 있네. 도자기에 26분의 사국에 한번 적어볼게요. 약 이색 견화 금강경에 이런 좋은 말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해석을 잘 못하는데 이 음성구와 시는 행사도 불능견 유래니라. 요게 26분의 사국입니다. 번역을 한번 해봅시다. 다 아는, 다는 모르겠고 대부분 흔히들 알고 계시는 개송인데 부처님께서 약 이색견화 만약에 나를 보기를
나를 빛깔로서, 요거는 이제 빛깔의 모습, 색으로 부처님께서 나를, 부처님을 볼 때, 부처를 생각할 때, 빛깔로서 나를 보려 한다면, 또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 한다면, 그러니까 부처님을 빛깔로서 말하자면 부처님을 모양으로 생각하려 하거나, 음성으로 아이고 부처님 음성이네 이렇게 하려 하면 내용은 단순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어쨌든 간에 모양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아이고 이런 모양이 되니까 부처님이네. 이런 모양이니까 부처님이네.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이것도 없애버려야 돼요. 이대로 하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큰 절 중에도 이제 지금 통도사 대홍전에는 아마 부처님 상이 없을 거예요. 그 아마 대홍전 만들 때는 선지식이 계셨던 모양이죠. 아마도. 그러나 어차피 뭐 이런 사진이나 이런 부처님 상은 방편이니까 가르쳐 주면 되죠. 자, 이걸 부처님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라. 단지 스승이라고 생각해라. 석가모니 부처님, 스승님이라고 생각해라. 부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전부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니라. 사도를 행한다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불능견 열애를 배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열애를 배울 수 없다. 열애를 뵙는다는 말이 이제 간혹 나오죠. 열애를 뵙는다. 열애를 배울 것이냐 없을 것이냐. 저 앞에 개성에도 나왔죠. 범소유산 계시음악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접견열애라. 만약에 모든 상을 비상으로 본다면 열애를 배우는 것이 된다. 그리 되면 열애를 배우는 것이 되고, 열애되면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모습으로 판단하려 하면 그는 사도고 열애를 못 배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모습으로 판단 안 하면 된다, 부처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제가 문제를 이제 냈습니다. 자, 부처를, 열애를 모습으로 판단하면 사도다. 그런 사람은 열애를 못 뵌다. 그럼 열애를 뵈려면 모습으로 판단 안 하면 된다.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응? 제가 한 번씩 문제를 좀 어렵게 내죠. 보니까. 그럼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에 대한 주관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휘둘리지 않고, 저런 말을 해도 휘둘리지 않고. 수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말 하면 거기 휘둘립니다. 저런 말 하면 저기 휘둘려요. 수행에 대한 확실한 주관, 그걸 뭐 깨달음이라 하기도 하고, 이름이 깨달음이고, 느낌, 수행에 관한 느낌, 부처에 관한 느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온갖 모습은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온갖 모습을 추구하면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온갖 모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고 그것만 한다.
그럼 사도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방편으로 재미삼아 그런 줄 알고 헛개비인 줄 알고 요래 하면 괜찮잖아요. 뭐든지 해도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그렇죠.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하면 뭐 자신의 육신에 도움을 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한다면 그건 좋죠. 하되 그게 진짜가 아니다. 이걸 알고 해야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하면 사도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표가 모습이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목표가 모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뭐 이런 법상에서 어떤 특정 종교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불교도 만약에 요즘 뭐 불교에도 옛날에는 기도란 말이 없었는데 불교에도 기도란 말을 쓰거든요. 빌기자 빌교자 빈다. 그럼 뭘 빕니까? 모습을 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놨는데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부처님께 빌어보자. 이런 말을 예사로 쓰거든요. 관세음보살님께 빌어보자. 자, 이번에 자식이 입사 시험을 치거나 대학 시험을 치는데 부처님께 한번 빌어보자. 100일 동안 빌어보자. 그럼 그렇게 안내를 해요. 근데 부처님은 이 금강경에서 보세요.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모습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 단 조건이 있다. 모습을 목표로 하되 그 모습이 알고 보면 궁극의 목표가 아니고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하면 되느니라. 이게 뒤에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합격 기원 100일 기도를 한다 합시다. 지금 100일 기도에 들어간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합격 기원, 대입 입시 합격 기원 이런 거, 입사 합격, 공무원 시험 합격 100일 기도 한다 합시다. 그래, 100일 기도 하면 내가 안 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해. 잡념이 좀 덜해. 그래서 한다 합시다. 그런 거 괜찮아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 대신 떨어졌다. 떨어지더라도 걸린 것과 똑같은 심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합격 기원이든지 내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기원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그런 걸 시작했다 합시다. 매일 기도를. 그런데 안 됐다. 된 것과 똑같은 심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단언컨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안 했으면 괜찮아요. 차라리 그런 걸 안 했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먹고 자는 일, 아이고 내가 배가 고픈데 먹어야 되겠다. 나는 형편이 되니까 내 먹고 싶은 걸 사 먹어야지. 좋아요. 그러가 맛집을 탐방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어디 맛집이 있다 하더라. 맛집에 갔어. 사 먹는 거 좋지.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데 내 돈 들여가지고. 나 돈이 없으면 친구한테 부탁을 하든지. 너 지금 돈이 없는데 니는 돈이 많지. 밥 한 그릇 사주면 안 되겠나? 내가 꼭 먹어야 돼. 사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먹는데 맛이 없어. 한 생각이 일어나. 그럼 공부를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봐뒀는데 거기까지 갔어. 갔는데 오늘 문을 닫았어. 섭섭하면 문을 닫아서 섭섭하고 억울하면
내가 없는 시간 내와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문을 닫았다니. 아이고 섭섭하구나, 억울하구나. 그럼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건 별것이 아니에요. 왜? 허망한 모습인 줄 알았다면 아무렇지 않죠. 어차피 허망한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인연 따라가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네. 아무렇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연습하는 게 공부예요.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려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훈련이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해석을 잘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습을 추구하면 그건 사도다. 특히 부처님 모습. 그럼 부처님 모습을 조성해 놓은 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라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합시다. 석가모니 부처. 부처의 참모습과 여러분들의 참모습은 다르지 않거든요. 여기서 열애의 참모습 하면은 여기서 열애를 빛깔로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구하려 한다 이 말은 열애의 참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애의 참모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열애의 참모습. 그런데 아까 그런 예를 왜 들었냐면 열애의 참모습은 모양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단멸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길래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면 제 이야기를 못 듣죠. 나도 이야기를 못 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 모양은 없을지언정. 근데 이런 걸 또 생각해서 기억해서 지식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해는 하되 그걸 지식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기억하면 안 돼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렇지 모양이 없는 거 맞지?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모양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알아들으면 되지. 이렇게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형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람 몸을 가지고 계실 때의 형상입니다. 형상화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람 몸을 쓰실 때 그러니까 참 부처가 사람 몸을 쓰실 때의 형상을 이제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부처님 모양이 다르고 우리나라 부처님 모양이 달라요. 일본도 또 조금 달라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뭐 이렇게 생기셨겠지? 그 당시에 뭐 사진을 잘 찍어놨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조성을 할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는 스승으로 모시는 거니까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해탈의 경지에서 항상 사셨다. 항상 걸림이 없으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항상 걸림없이 살 수 있다고 하셨다. 그걸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그걸 배우고 그걸 터득해서 실천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못 와전이 돼가지고 지혜가 낮으니까 어리석어서 부처님이 뭘 다 해주시겠나. 부처님에게 막 빌기만 빌면은 부처님이 다 뭘 하다못해 뭐 10개 빌면 1개는 해주시겠지. 그래가 막 이제 우리는 불교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불교는 막 싸잡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막 어떤 절에 막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고.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고. 근데
그런 팻말을 붙여놓고 어떻게 그 절에서 사는지 모르겠어. 창피했어. 정말 요즘은 이 그런 팻말을 붙여놓고 절에 계신 분들이 낯짝이 너무 두꺼워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어디 뭐 낯짝 두꺼운 대회 이런 걸 하는지 이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성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법상에서 그런 분들을 흉내를 내는 건 아니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걸 버젓이 붙여놓고 기둥을 세워놓고 또는 탑을 만들어 놓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드립니다 이런 걸 이제 붙여 놓았다면 뭘 모르거나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른다고 봐야죠. 안타깝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면 참 좋을 텐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는 단호하게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걸 붙여놨다 아무리 유명한 절이라도 아무리 신도가 많은 절이라도 아무리 돈 많은 절이라도 합격 기원 기도 100일 기도를 합니다 하고 플래카드를 크게 붙여놨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는 분이라면 그런 곳에는 절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가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응? 또 그런 분들은 제가 이 법문하는 걸 유튜브에 올려놔도 안 들어요. 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기도를 하면 들어주실 건데 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최상승 법문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말하자면 더더구나 또 뭐 광안리에 있는 광안리라는 곳이 널리 편안한 곳 아닙니까? 이 널리 편안한 곳에서 최상승 법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다 들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유튜브를 듣는 분 중에 주변에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그런 말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잘못 이끌어가는 분이 친한 분이 계시다면 꼭 이야기를 좀 해주시라고. 응?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내일 죽더라도 오늘만이라도 하루라도 그렇게 살지 마라. 왜 부처님을 속이고 온갖 대중을 다 속이고 또 속이는 줄 몰랐다면 너무 어리석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제발 그렇게 좀 해주라고. 물론 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행하고 행하지 않고는 각자의 살림살이니까 뭐 강요는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제발 수행자들이 제대로 된 수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금강경에 이렇게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이 금강경 한 기절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타깝지 않아요? 저는 안타까운데요. 안타까워도 뭐 어쩔 수는 없지. 안타깝다고 내가 뭐 식음을 전폐하겠습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식음을 전폐해가지고 막 70억 인구가 이 말 다 알아듣는다면 그렇게 할 용의도 있어. 사실은. 없는 게 아니야. 괜히 안 그런다. 응?
뭐 저런 질문 받으니까 띵하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도고 열애를 배울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열애를 뵙는다는 게 뭡니까? 열애는 참부처거든요. 참부처는 참나거든. 참나를 뵙는다는 게 뭡니까?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참나를 뵙는다.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은, 자, 온갖 모습은 참나가 아니고 참부처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은 참나가 아니고 참부처가 아닙니다. 열애가 아닙니다. 그런 허망한 모습일 뿐. 그 모습은 그러면 누가 만드느냐? 각자가 만들죠. 내가 나에게 마주치는 모습은 내가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마주치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만들잖아요. 온갖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 뿐.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건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가짜예요.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연극무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단지 생각으로 만든다.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을 잘 안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선사들이. 생각으로 만든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생각으로 만든다는 걸 안 가르쳐줘요. 쉽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만든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자, 그러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생각으로 만들 줄 아는 나는 뭐지? 그러면 나는 생각으로 만들 줄 아는 놈은 뭐지? 이놈인가? 이놈? 이놈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이놈도 내라고 하기는 이놈이 만들었나?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나가 뭐지? 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따라왔죠. 보살님은 따라왔습니까? 따라왔어요. 굉장하시네. 지원 옆에 앉아서 아마 따라왔을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물론 이제 모양,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소리도 모습이거든요. 자, 보이는 온갖 모양과 소리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들리네? 이런 소리네? 또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습이 없고 진짜 소리가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소리가 나왔으니까 요 모양이 나왔고 진짜 모양이 없고 진짜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응? 진짜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게 부처님 모습, 이렇게 생긴 게 부처님 모습,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들리는 게 부처님 음성,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데. 자, 각자가 그럼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나는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그럼 내가 뭐지? 이놈인가? 자, 내를 생각해봐. 요렇게 생긴 내. 요렇게 생긴 내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네. 그렇죠. 생각으로 만들죠. 자기를 생각으로 만들어. 그럼 그 진짜 내가 아니야. 생각으로 만든 내가 어떻게 진짜 내입니까? 가짜 내지. 지금 내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내. 그게 달라요. 생각으로 만든 게 같을 수가 없어요. 100번, 1000번
70억 번 생각해도 70억 번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온갖 모습, 소리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요.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나를 생각해 보니 나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그러면 진짜 나는 뭐지? 이거 옛날에 문제 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대답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따라오다가 그 덩어리에서 삐뚤어진 분들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안전자리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마주치는 온갖 모습, 내라고 하는 모습, 어쨌든 모습, 진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가 없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진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줄 아는 놈은 없지 않았죠. 그렇죠. 없지 않았죠. 그것만이 진짜. 근데 그것은 찾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내가 마주치는 내 앞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없어. 허망한 헛개비니 여전히 이 생각도 없어. 아무 생각을 안 해. 나라는 모습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이 없어. 그러면 참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론은 없습니다. 없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용할 때만 나타납니다. 내가 사물을 쳐다볼 때는 눈에 나타났어. 냄새를 맡을 때는 코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계를 만날 때 나타난다. 경계는 모습이잖아요. 모습을 인정할 때 나타난다. 모습을 사용할 때 나타난다. 그 외에는 없어. 왜? 모형이 없으니까. 그 외에는 찾을 필요도 없어요. 찾는다고 뭐 찾기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저는 여러분들을 쳐다볼 줄 알거든요. 나머지 모습들은 전부, 모습이라는 것은 전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참 나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삼계의 유심입니다. 어디 가도 그것을 아는 참나밖에 없기 때문에 참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참나가 되느냐?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항상 참나입니다. 그것이 항상 참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열애를 베는 것이 된다. 열을 베는 거 별거 없죠. 너무 쉽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느끼려고 하세요. 느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지 뭐 벌어지는 모습 봐도 아이고 그래 뭐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지. 그러면 집착 안 하죠. 집착 안 하니까 걸림이 없죠. 걸림이 없으니까 편하죠. 편하니까 해탈 아닙니까? 벗어났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진짜로 착각했던 버릇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새까만 후배가 막
욕을 하고 이러면 갑자기 버릇이 나왔다가 그렇지 그 허망한 느낌이지.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이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공부지요. 다른 건 공부가 아닙니다. 무작배기로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런 이치를 알고 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이치를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면 이제부터 진짜 공부가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